안녕하세요. 옥보리 선교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항상 올 때마다 따뜻하게 환영하고, 그리고 오늘도 귀한 자리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특히 기흥 지구 좋은 성도님들도,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 그리고 문헌필 목사님께서도 감사드립니다. 그럼 말씀 듣기 전에 잠깐 저와 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날마다 죄짓고 그 죄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은혜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 안에서 더 살지 않게 힘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자리에서 주님의 보시는 뜻 따라서 이 자리에 서 쓰는 것도 주님 은혜입니다. 주님, 제가 선 말씀 선포할 때 제 입술로 보호해 주시고 제 마음도 보호해 주셔서 말씀 선포할 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선포하지 않게 모든 말씀을 주님의 뜻 따라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특히 주님 우리 성도님들 귀에 만져 주셔서 말씀 들을 때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듣지 않게 주님의 원하는 것, 주님의 뜻은 뭔지 구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마음과 귀를 열어 주옵소서. 모든 것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은 나는 누구인가? 아마 이런 질문할 때 우리를 알게 모르게 우리도 모르고 살고 있지 않을까? 저는 캄보디아에서 불교 나라에서 태어났고 나는 누구인가라는 답을 계속 찾으며 청년시절을 보냈습니다. 이 답을 찾기 위해서 한때는 절에서 스님으로 살면서 불교를 공부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 왔고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그리고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계속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 때 집안의 사정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학교를 중퇴했습니다. 그리고 생계 위해서 청소년 시절부터 숲속에서 나무꾼 일도 하고 바다에서 어부 일도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새아버지하고 재혼하시고 저는 할아버지 집에서 자랐습니다. 거기 친인척과 그리고 이모 삼촌들이 저는 부모에게 버림받았다고 눌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집에서 눈치를 보면서 자랐습니다. 이렇게 소망 없는 삶을 살다가 저는 돈을 벌기 위해서 프놈펜 도시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친척 누나 집에서 지냈습니다. 거기는 매형이 건축 기술자입니다. 그럼 매형과 함께 건축 일을 했습니다. 그랬던 어느 날 매형하고 함께 일하러 갔다가 차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곳에서 우연히 광고 간판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 내용 뭐냐면 한국에서 일하면 1,500불에서 2,000불을 벌 수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마음이 먹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가야겠다. 그래서 낮에는 노동하고 밤에 한국어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한국에 오게 됐습니다. 한국에 오고 싶은 건 한국에 가야 저는 돈을 벌 수 있다고는 생각밖에 없고, 그리고 한국에 가야 제 가난에서 불안 생활을 구원할 수 있으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한국에 와서 친구를 통해서 저는 교회 공동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저는 누구인지, 내 주인이 누구인지, 저는 어디서 왔는지, 내가 왜 태어났는지, 제가 왜 살아가는지 그 대해서 저는 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 동시에 나는 누구인가라는 답을 아주 쉽게 찾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본문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가진 새로운 정체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은 우리의 과거에 대해 말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의 종이 아닙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6절은 헌재 말씀합니다. 우리는 성령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절은 미래의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입니다. 바울은 당시 로마 제국 노예 제도와 입양 제도로 배경으로 설명합니다. 성도들은 더 이상 우리 육신의 종도 두려움의 종도 아니며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나라 성숙자임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는 순간 우리의 영적 혈통이 바뀌고 정체성이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당시에도 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옛 정체성을 붙들고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오늘은 살아가는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두렵지 않으십니까? 힘들지 않으십니까? 특히 출근길마다 마음이 무겁지 않으십니까? 제가 오랜만에 한국에 와 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월급, 집값, 노후, 교육비 때문에 그리고 불안해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 기흥지구 좋은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특히 선교사로 살아가는 저의 삶은 수입 안정하고 미래에 불확실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그리고 우리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달리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유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고 우리 죄 종에서 해방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럼 12절과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우리 정체성은 우리 육신이 종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유는 한 가지만은 우리 죄값을 다 싣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이제 죄와 육신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옛날에는 죄가 우리를 끌고 다녔습니다. 욕심, 화, 두려움, 걱정, 염려, 비교가 우리를 지배했습니다. 요즘 한국 사회에 보니 좋은 직장, 높은 연봉, 성공에 대한 압박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성공에 종되고 사람의 눈치 종되고 비교에 종되고 출근길마다도 불안하고 그리고 SNS를 보면서 마음이 메마른 모습을 봅니다. 요새 부동산 문제, 고물가 문제, 노후 준비, 직장 문제, 가정 문제, 국세 청세까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성공할까,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안전하게 살아야 할까 하며 자기 각자 방법을 찾습니다. 요새 각자 방법 제일 쉬운 방법 있습니다. 주식, 로또 복권, 투자 등으로 미래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물론 미래를 준비하는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라는 잊어버리고 정체성을 잊어버린 채 불안과 좁은 마음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주중에는 조경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 직장 사장님이 안식년 기간 동안 일할 수 있게 허락해 주셨고 회사차까지 사용할 수 있게 배려해 주셨습니다. 함께 일하는 소장님은 연세가 조금 있으신데요. 소장님은 은퇴하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십니다.
그리고 요새는 불안한 소식뿐이라 더 불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할 것은 5년 전에 제가 파송받기 전에 저랑 일하실 때는 예수님은 믿지 않으시던 소장님이 지금은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 생각은 예수님 믿으신 게 제 영향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저는 자주 전도했거든요. 5년 만에 소장님이 변화된 모습을 보니 너무 기뻤습니다. 근데 소장님이 계속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십니다. 그리고 소장님이 지난 달에 저보고 보리야 내가 너에게 후원하겠다 하시더니 3월부터 정기 후원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소장님은 여전히 은퇴 후 삶을 걱정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장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상속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의 종이 아닙니다. 은퇴 후 걱정되시면 캄보디아로 오세요. 같이 기쁨으로 선교할 수 있습니다. 소장님이 오시면 하실 일이 많습니다. 요즘 소장님께서 교회 봉사를 하신다고 합니다. 화장실 청소도 하시고 조경 전문가니까 교회 화단 정리도 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캄보디아 오시면 교회를 예쁘게 꽃과 나무로 꾸며 주셔도 되고 아이들은 놀 수 있게 놀이터도 만들 수 있으니까 선교지에 오시면 얼마나 하실 일이 많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육신의 종으로 살면 점점 하느님하고 점점 멀어지고 마음 메마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하고 점점 멀어지면 안 됩니다. 13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 죽이면 살리니. 그러면 오늘부터 함께 선포합시다. 나는 돈이 종이 아니다. 나는 성공의 종 아니다. 나는 사람의 눈치 종 아니다. 나는 예수님께 빚진 자다. 아침에 세수하면 출근 차 안에서 회사에서 비교와 담욕이 올랐을 때마다 성령님께 맡기십시오. 우리의 재성을 확인할 때 진정한 자유와 생명이 우리 안에 살아날 것입니다. 아멘. 그럼 두 번째 우리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은 어떻습니까?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치밀한 호칭 아빠 아버지입니다.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주권이신 하나님이 우리 자녀라고 부르신다는 것 얼마나 감사하고 든든한지 특권입니다. 이 말씀을 보고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애니메이션 라이언킹 떠올립니다. 심바는 아버지의 무파사의 아들이었고 왕국은 이을 진정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죽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정글로 도망가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라피키를 통해서 아버지의 영혼을 만나게 하고 그때 무파사가 외칩니다. 심바야, 너는 누구냐?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왕이다. 네 정체성을 기억하라. 그 순간 심바는 눈물을 흘리며 나는 왕이다라고 외치고 왕국으로 들어가서 승리합니다. 애니메이션을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딸인데 한국 사회 압박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느끼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캄보디아 성도들도 경제적 어렵다 보니 늘 걱정과 근심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기억해야 할 것은 국적과 상관없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빠 하나님은 우리의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것은 공급해 주실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집에 가서 거울 보고 좀 크게 외쳐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다. 주름과 염려가 올 때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십시오. 이 한마디 고백이 한국 사회의 모든 압박과 염려를 물리치고 평안과 기쁨으로 채워줄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아멘 했으니까 한번 연습해 볼까요? 하나, 둘, 셋.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옆에 있는 사람분 눈을 쳐보고 소중하게 진짜 당신은 진짜 하나님은 아들 자녀입니다. 하나, 둘, 셋. 어떻게? 잘 봤습니까? 어떻게? 얘기해 보니까 자신감 생깁니까? 아멘. 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든든한지 모릅니다. 왜냐면 저는 어릴 때부터 눈치 보고 자라고 배운 것도 없고 부모 사랑도 못 받고 가난한 나라에서 와서 한국에서도 일하면서 눈치 보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교회에 가면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사랑받는 존재라고 말해주는 한국 집사님, 한국 권사님, 한국 자녀님께 따뜻한 상으로 섬겨주시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정말 이상합니다. 이상하지만 행복합니다. 정말 저에게는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점점 자존감이 올라가고 세상의 두려움과 염려보다는 주님의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갖고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사랑받고 살다가 아내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장모님, 장어른 사랑까지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종이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꿈과 비전을 주셨습니다. 사실 저는 결혼할 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금도 없습니다. 네. 근데 제가 제 안에 있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모아놓은 돈도 없습니다. 한국에서 번 돈은 다 캄보디아에 보내는데 엄마가 식구가 너무 많아서 미래를 준비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지식도 없고 학력도 중퇴였습니다. 그런 아내를 처음 봤을 때 제 갈비뼈라는 확신이 있어서 바로 결혼하자고 했습니다. 처음에 아내가 많이 당황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해서 허락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돈도 없고 지식도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만 의지하고 저와 결혼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장인 어른, 장모님도 처음에 외국인 고르자 사위가 와서 당황하셨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하나면 된다고 결혼하러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장인 어른, 장모님 아내도 앞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니 공부를 계속하면 좋겠다고 하셔서 저는 낮에 공장을 다니면서 야간에는 초, 중고, 검정고시 공부를 했습니다. 수원 평생교육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처음에 갔을 때 대부분 제 동기는 60대, 70대 할머니, 할아버지입니다. 사실 저는 아내 그리고 장모님, 장어른은 권할 때 저는 너무 두렵습니다. 왜냐면 저는 그때 30살입니다. 30살인데 왜 또 다시 초등학교 공부하냐 너무 창피합니다. 그러면 학원 가는 거 발걸음 무거웠습니다. 근데 딱 학원 들어가는 순간 뭔가 제 생각 많이 바뀌었습니다. 왜냐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지팡 들고 학교 다니는 모습 보니까 저도 도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학점 은혜적으로 신학 공부를 하고 지금은 온라인으로 미드웨스턴에서 신내원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꿈과 비전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다른 이유 아닙니다.
한 가지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럼 세 번째 우리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속삭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원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상속자는요, 부모의 모든 재산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모든 영광을 받을 공동 상속자입니다. 지금은 고난 있지만 근데 그 고난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직장 스트레스, 가정 문제, 건강 문제, 노후 문제, 경제적 어려움, 이 모든 아주 익숙한 고난들은 우리의 믿음을 더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품을 다듬으며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합니다. 아멘입니까? 성령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을 영광이 현재 고난보다 훨씬 크다고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다니는 직장에 반장님이 2분 계세요. 반장님들이 요즘 주식 로또 복권 하시나 봐요. 그래서 자꾸 저보고 보리야 너도 주식 해봤어? 그리고 로또 복권 해봤어? 로또 복권 한번 해봐. 1등 당첨되면 네가 카메라 가서 선교하는 거 걱정 없잖아. 물론 저를 걱정해주고 말해주는 말씀입니다. 근데 요즘 밖에서 일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 저는 자꾸 그 육체가 피곤할 때 자꾸 반지님들 말씀을 기억합니다. 저도 한번 해볼까? 하면 어떨까? 그 기분이 돈이 지갑에 빵빵 있고 카메라 가서 어깨 펴고 나는 뭐를 하고 싶어 다 하겠다 이런 다 상상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선교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선교는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십니다. 교회 공동체와 함께 협력하고 소통하며 선교하는 것이 누구 방법이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지금은 잠깐 어려운 시간 보내고 있지만 저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 나라 상속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아시고 제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하나님께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깨를 펴고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한번 크게 외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고난이 올 때마다 이렇게 선포하세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받을 상속자다. 이 고난은 곧 영광으로 바뀔 것이다.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붙들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소망이 우리를 끝까지 지탱해 줄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침에 출근하면서 저녁에 피곤한 몸으로 집에 들어올 때도 힘들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나는 육신의 종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하나님께서 이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 삶을 기쁨과 승리로 채워주실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캄보디아에는 사실 아직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만 만나기 전에 고민하고 방황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교회 4개를 세워줬습니다. 약 300명의 성도들과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와 상속자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캄보디아 성도들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먹고 사는 문제, 더불어 우상 숭배의 영, 조상신이 주는 도움의 영에 붙잡혀 주님이 주신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어린이 청소년들이 많은 교회입니다. 어른들에게 전도를 하고 어린이 청소년 부모들과 관계하며 전도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캄보디아는 힌두교 천년의 역사와 불교의 천년 역사에 중용숭배까지 혼합된 신앙을 갖고 있었다 보니 캄보디아 사람들이 잘 변하지 않습니다. 영적 전쟁이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릴 때부터 성욕적인 세계관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 청소년들 대상으로 사역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른들을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한 할머니는 손녀딸을 저희 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할머니도 딸도 남편이 없는 과부입니다. 어느 날 몸이 아프셔서 병원에 가는데 아마 아들, 딸들이 병원비 부담스러워서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프놈펜에 있는 병원에 모시고 갔습니다. 그때부터 할머니께서 저를 너무 감사하고 고맙다고 계속 음식도 챙겨주시고 할머니 밭일 하면 야채도 챙겨주십니다. 저희 마을은 야채 농사 짓는 마을이거든요. 그렇게 인연이 되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할머니께서 자기 죄인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 필사도 하시고 조상신이 건강시켜준 부족도 벌었습니다. 캄보디아 사람들은 발찌, 목걸이, 허리띠 부족 차며 조상신이 지켜준다고 생각합니다. 할머니께서 결단하고 부족까지 벌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할머니께서 아프시고 밭일도 못 나갈 정도로 누워버렸습니다. 알다 보니 주변에 함께 사는 마을 사람들은 언니, 동생, 자녀들이 조상신도 섬기고 예수신도 섬기기 때문에 지금 우리 조상신이 화가 많이 나서 아픈 거라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할머니께서 심리적으로 압박받는 것 같습니다.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혀서 결국 교회를 떠났습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으러 오는데 얼마나 영적 전쟁이 있고 주변 사람들이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특히 캄보디아는 친족 사회를 이루고 살다 보니 한 사람이 예수님 믿으려면 주변의 친척, 형제, 가족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그래도 할머니께서 저에게 고마운 마음이 있어서 자주 안부 전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도 할머니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머니 포기하지 않습니다. 할머니께서 다시 담대하게 믿음으로 더 이상 자기 육신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라는 정체성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영혼이 변하는데 많은 영적 전쟁이 있으니 많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사역자가 4명이 있습니다. 2명은 저와 같이 육신의 종으로 살다가 인생의 최고는 돈이라는 목적을 갖고 외국인 근로자로 한국에 왔다가 예수님 믿고 자기 정체성을 바뀐 사람들입니다. 하나는 한 명은 군티의 전도사님, 한 명은 키우타 전도사님입니다. 한국에서 근로자로 와서 4년 10개월을 한 공장에서 근무하면 성실 근로자로 제도 한 번 더 4년 10개월 총 9년 8개월을 일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두 전도사님이 사역자로 부르심 받아서 신학교 3년 공부하고 지금 저희와 함께 사역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신학교로 가겠다고 하니까 방해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장님들이 설득합니다. 아니 우리와 더 일하면 좋겠다. 왜냐면 4년 10개월 더 돈을 얼마 많이 돈 벌 수 있는데 왜 굳이 캄보디아 다시 가냐고 것이죠. 두 번째, 친인척입니다. 모두 다 반대입니다.
군태 전도사님, 기타 전도사님 집에 신방한 적이 있는데 친인척이 100명 넘어요. 모두가 다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많이 혼냈습니다. 네가 바보냐? 한국 가는 거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면서 거기에 일할 수 있는데 왜 굳이 더 캄보디아 다시 와? 캄보디아 와서도 뭐 좋은 직장도 아니고 신학교 가겠다고 정치나 하냐? 미치느냐? 얼마나 핍박하고 홍다하고 혼내 얼마나 했지. 드디어 군태 전도사님은 너무 괴로워해서 사실 저희와 일주일 정도 연락 끊긴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이상 육신 종이 아니라는 정체성 바뀐 이후로 자기 믿음으로 결단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기타 전도사님도 지금 현재 150여 명 모이는 볼록 교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사역자가 한 명으로 배출해서 현재 부사역자 한 명과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태 전도사님도 100여 명 모이는 산속교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사역자가 한 명을 배출해서 함께 사역하고 있습니다. 군태 전도사를 통해서 사역자가 된 행 전도사님은 프놈펜에 돈을 벌기 위해서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모여 사는 쪽판촌 사역합니다. 부모님들이 직장에 나가면 집에 방치되어 있는 아이들에게 교육 및 말씀으로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행 전도사님도 쪽판촌 출신입니다. 초등학생 때 부모님 따라서 도시에 돈을 벌러 왔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듣고 자기 정체성을 바뀌었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서 지금 성인이 되어서 현재 쪽판촌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일하심이 놀랍지 않습니까? 캄보디아는 많은 영적 전쟁과 주님이 주신 정체성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한 사람이 변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캄보디아는 소중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믿음, 제대로 믿는 사람 한 명 필요합니다. 그 한 사람 통해서 온 가족 변하고 온 마을 변하고 온 사회 변하고 온 나라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내 교회 통해서 지금 캄보디아 사람들이 복음 듣고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이 주신 정체성을 인식하고 살아가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삶의 기쁨과 승리로 살아가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교회 사역이 궁금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검색해서 한강 부부 옥보리 김민정 선교사라고 치시면 나옵니다. 유튜브에도 오셔서 구독과 좋아요도 해주시고 함께 기도와 후원으로 응원해 주시고 동역자가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우리 다시 정리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2절 17절까지 우리에게 세 가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의 종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상속자 받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